오늘 이 아침에는 마가복음 12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절부터 나오는 악한 농부의 비유는 유대인 지도자들을 향한 촌철살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단순히 비유가 아닌 하나의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가정한다면 주인의 입장에서 너무나도 당황스럽고 어이가 없는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만약에 부모님께 받은 땅으로 밭을 일구어서 울타리를 치고 농기계를 사고 창고를 지었어요. 생각만 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서울에 살고 있으니 제 밭에 소작농을 주는 것입니다. 계약을 하겠죠? 수확의 반은 주인에게, 반은 소작농에게 돌아간다.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추수할 때가 되어서 주인의 몫을 받으려고 사람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소작농들이 그 사람을 두들겨 패가지고 온몸에 멍이 든 채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빈손으로 온 거예요. 주인의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보냈는데 그는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 소식을 들으니 맞아 죽었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냅니다. 설마 이 아들마저 어떻게 하겠나? 역시나 이 소작농들이 옳다구나, 이놈이 상속자구나 하며 비참하게 죽여서 바깥에 던져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현 시대에 일어났다면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이 일을 행한 소작농들은 바로 유대 나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전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비유에서 우리는 몇 가지 의문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왜 주인은 일꾼을 뽑는데 이런 일꾼들을 뽑았을까? 착한 사람, 성실한 사람 안 뽑고 순 깡패 같은 사람으로 뽑았을까 하는 것이죠. 자영업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제대로 된 사람 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실 것입니다. 주인이 아무나 소작농으로 뽑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이 착하든 나쁘든 성실하든 불성실하든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의 포도원에서 일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이 포도원은 오늘날에 어디겠습니까? 주님의 교회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신앙 좋은 사람만 오는 곳이 아닙니다. 세탁소에 깨끗한 빨래가 가지 않습니다. 교회는 누구나 어떤 사람이든 공평하게 구원의 기회가 열려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드는 의문점은 주인은 왜 소작농을 감시하지 않았나 하는 것입니다. 자영업 사장님들은 핸드폰에 항상 어떤 앱이 깔려 있습니까? CCTV 앱이 깔려 있습니다. 왜요? 직원들이 잘 일하는지 감시도 해야 하고요. 또 방범상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이것을 확인해야 돼요. 근데 이 주인은요, 소작농에게 다 맡기고 그냥 외국에 가버렸어요. 이것이 무엇을 말해줄까요? 주인이 초보라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애초에 주인은 자신의 포도원에 대한 욕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 주인은 소작농들에게 전적으로 자신의 모든 재산을 맡긴 거예요. 밭에 불이 나든 도둑이 들든 소작농들이 몰래 빼돌리든 모든 것을 다 준 셈인 것입니다. 알바로 치면 얼마나 편한 알바입니까? 그런데 추수 때 주인의 것을 얼마 받기 위해서 보낸 그 종들을 무참히 때리고 죽인 이 소작농들은 어떻습니까? 마치 주인의 것이 자기 것인 양 받은 은혜에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의문점은요, 주인은 왜 여러 사람을 보냈냐 하는 것입니다. 왜 주인은 그 위험한 곳에 아들까지 보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처음 보낸 그 사람이 두들겨 맞고 왔을 때 바로 경찰 대동해서 사법 처리하고 소작농들 다 내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주인이 얼마나 장사에 미숙한지 자꾸 사람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 말합니까? 최초의 주인과 소장농 간에 계약했던 그 약속을 지키라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아들을 보내서요. 이게 제일 이해가 안 되죠. 아들을 보냈다가는 어떻게 될지 뻔히 알았을 텐데도요.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요. 어느 아버지가 그런 곳에 아들을 보내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아들이 그곳에 가기를 원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가서 아버지와의 약속에 대해 말하면 이 악한 농부들이 들어줄 것이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혹 아들이 숨이 끊어지는 죽임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그의 죽음을 보고 반성하고 회개하는 농부들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곳에 가기를 희망하는 것입니다. 왜 그곳에 계속 사람을 보내십니까? 왜요? 주인이 돈이 없어서요? 아니요. 주인은 이 농부들과 계속 함께하고 싶은 것입니다. 주인은 계약을 파기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약속을 이행하고 싶은 것이고 이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다 주고 싶은 것입니다. 이사야서에 이 주인의 마음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5장 1절 2절입니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맺기를 바랐더니. 여기 사랑하는 자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성경에서 3번은 무슨 의미예요? 지극하다는 것입니다. 거룩이 3번이면 지극히 거룩한 것이죠. 사랑이 3번이면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주인은 농부들을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포도원에서 그들이 좋은 수확을 얻고 모두가 포도원에서 행복하기를 바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주인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주의 포도원 곧 주의 교회로 부르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지내시기를 원하세요?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농부로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주인은 왜 농부들이 주인의 목 얼마를 바치기를 원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죠. 지극히 사랑하시고 다 주시기를 원하고 아들까지 주실 수 있는 분이 왜 자기 몫을 요구하실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포도원이 주인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나오는 모든 수확은 다 주인의 것이니까요. 거기서 일부만 받겠다고 하시면 우리로서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 많고 이기적인 성정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신 이유와 비슷합니다. 아담이 이 모든 천지 만물에 이름을 짓고 마음껏 먹고 사용하면서 자칫 그 마음에 이 세상이 누구의 것인가에 대한 혼돈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착각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동산 중앙의 선악과를 보면서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상기하는 것입니다. 이 단 하나의 법칙만 잊지 않았다면 아담과 하와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포도원의 주인은 농부들에게 주인의 목 일부를 바치라고 명령하면서 이 모든 것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알아야 했고 또 그 모든 것을 주신 분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타깝게도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 자주 주님의 것을 내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의 것도 내 것이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가지지 못한 그것 때문에 삶이 괴롭고 비참한 것입니다. 그게 다 누구 것인데요? 하나님의 것인데요.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극은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찾아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행복은 어떻게 찾아올까요? 네,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 순간 행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이 주신 많은 복들을 세어보는 하루 되시길 바라고요. 또 그것에 감사하는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악한 농부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일을 하라 부르시고 우리의 체질과 형편을 아셔서 행복을 위해 이곳에 부르셨사오니 날마다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배윤영 어린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또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아이가 우리 교회에서 믿음이 잘 성장하기를 기도합니다. 부모님을 따라서 좋은 믿음의 경험을 많이 하게 하시고 좋은 친구들을 많이 만나서 평생을 믿음의 동력자들이 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